요한복음 5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으로서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태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창세 이전에 이미 선지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사역 이전부터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그래서 좀 꼭 머릿속에 두시고 어제 요한복음 1장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요한복음의 서론이 요한복음을 거의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주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용법,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적이 7가지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질적인 변화의 기적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그 길을 준비하셨다. 4장에 가겠습니다. 여기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물을 여인에게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 요한보다 근데 예수님이 더 세례를 많이 주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제자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이들을 다 세례를 주니까 많아진 거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주로 갈릴리 주변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갈릴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을 하셨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자라난 곳은 나사렛, 그 다음에 사역하신 곳이 주 사역지가 갈릴리 주변입니다. 갈릴리. 이제 사마리아를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때가 6시쯤 되었다. 때가 6시쯤. 유대 나라와 우리나라는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정오. 뜨거운 그러한 날씨 속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늘한 아침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아주 뜨거운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대개 옛날에는 뭐 수도 시설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우물을 파서 공동 우물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한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큰 동네는 둘이나 셋 있을 수도 있죠. 저희 동네가 제가 어렸을 때 125 정도 살았는데 우물이 3개 정도 있었습니다. 3개. 그래서 봄만 되면은 큰 행사로 우물을 이렇게 물을 퍼내는 거죠. 거기에 우물 푸다 보면 숟가락, 젓가락, 어떤 데는 다른 거야 그릇도 들어가 있고 깨끗이 물을 퍼내고 그 우물가가 주로 그 뉴스의 광장이죠. 누구네 집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아침마다
아침마다 이 뉴스의 광장인 우물에 와서 물을 퍼가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한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겠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때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는 그 시간쯤 되면은 40도 이상 올라가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죠.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목이 마르시죠. 물을 달라고.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는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누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아수르 사람과 동화되어서 같이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이 남쪽 유대인들이 저놈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방을 하지 않아 서로 교류를 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건너가 이렇게 직접 가면은 빠른 길도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려고 돌아서 가곤 그랬다고요.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와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좀 이상한 거죠. 다 돌아가고 여기는 오지도 않는데 왜 여기를 와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나를 누구인 줄 아직 몰라서 그런 거구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자가 그래도 역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뿌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민족 정신이 다 와해되어지고 맙니다. 시진핑이가 대한민국의 6.25 전쟁을 남침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내가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남북한의 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쪽 사람들은 절대로 남침 안 했다고 북침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역사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됩니다. 역사가 진실로 이렇게 알아줘야 돼. 우리가 그대로. 이 역사를 왜곡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일본 민족이고 그 다음에 중국도 떼놈들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아무튼 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13절부터 이어져야 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이 물은 우물에서 퍼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샘물이죠. 생수.
자연 속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을, 이 영생하는 샘물, 영생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샘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아주 뜨거울 그럴 때 물을 길러 오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면 나도 그런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여자는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것을 어떻게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의아해했다고 그러죠. 이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진리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사실적인 현실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하고 사는 그러한 부부가 아니다. 전에 남편이 5번이나 있었다. 결혼을 5번이나 했다. 이게 6번째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산다. 예수님이 이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자가 듣고 알기 때문에 금방 감지했던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율법 속에서만 그렇게 매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예배자, 예배의 회복자,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 자,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가 내 삶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시간이라고 하는 내 생순이 되어야 돼.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배어 있어야 진정한 예배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자가 지금 5 남자 다 저거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남들 다 피해가지고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행복하려면 진정한 예배자로 나와라.
예배의 성공자로, 예배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때 행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콕하고 방콕하고 있다고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육체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심히 고민되고 갈등됩니다. 만일 그것도 없다면 이건 파인 맞은 겁니다.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서 진실로 생명되는 예배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뭐 흩어지는 교회, 말은 좋죠. 흩어지는 교회. 다 흩어져서 그래서 교회는 건물만 앙상하게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기 좋아하는 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오늘도 진리로 그대로 계속되어지는 거지 진리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의 회복자,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성공자고 예배의 승리자가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망각되고 이것이 해이해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까운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점점 예배자가 줄어듭니다. 이게 뭐 세계에서 말하잖아요. 잘 사는 국가로부터 이런 것이 계속 되어져 오는 겁니다. 유럽이 그렇죠. 미국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런 데에 지금 코로나까지 맞이해서 이제 뭐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엄청나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육체가 벌써 좋아하는 것에 젖어들었거든요. 육체는 항상 습관을 따라서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굉장히 이거 바꾸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오르시는 것은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좋은 습관을 따라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영적인 삶을 살려면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이기는 삶이에요. 이기는 생명, 이기는 예배 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서 예배의 회복자로, 예배의 성공자로, 예배의 승리자로 오늘도 이것만 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보면은요,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즐길 거, 먹을 거 이런 거는 다 찾아다닙니다. 근데 예배만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데는 다 못 가도 나는 예배는 간다. 이게 바른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지거나 역전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비전이, 기대치가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5장 가겠습니다. 5장에는 38년 된 환자가 치료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영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모시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데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전설이죠, 전설. 물이 동할 때 무조건 먼저 들어가는 자만 치료를 받는다? 혹시 그럴 수가 있을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못가에 모였다는 거예요. 못가에.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
전에는 38년 된 병자라 그래. 38에 돼. 38, 38년. 똑같은데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38년. 38에 38년이나 환자로 있었으면은 인생 다 거의 포기한 사람이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네,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될 텐데 여기 자꾸 사족을 달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이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만 지금 원하는 거지. 아니 나를 왔으면 먼저 물속에나 집어넣어서 낫게 해주지. 뭐 낫기를 원하느냐는 뭐야. 그냥 이 사람의 환자의 생각은 누가 나를 와서 먼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이렇게만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상관도 없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구하기만 하는 거야. 그냥 내 욕심과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면 끝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신앙을 좀먹어가는 아주 엉뚱한 것들입니다. 엉뚱한 것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 그러면 네, 아멘 하면 될 텐데. 아이 엘리사 선생님이 엘리사가 나만 장관에게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네,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처방전 다 해줬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아니 와서 기도도 안 해주고 뭘 가서. 우리나라는 거기보다 더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아. 내 생각에는 계속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네,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믿음이 안 생겨.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예수님은 예수님 따로, 나는 나 따로죠, 따로. 여기 요거 전에요. 4장에 가면은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때가 있거든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지도 않아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즉시 나은 것을 보게 돼요. 이 4장 52절 한번 보실래요? 4장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 가서 보시지도 않고 내 아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시간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이러면 되는 건데 내 생각이 앞설 때 잘 안 된다. 이 38년 된 환자도 아멘 네 하면 되는데 그걸 안. 근데 예수님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고쳐주십니다. 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좀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뭐 예수님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이 38년 된 환자의 좀 믿음이 안타까울 뿐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현실, 안타까운 사실, 안타까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은, 조금만 이거 영적으로 되면은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아요. 17절 갑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일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의 일, 세상의 일, 모든 일이 일인데요. 모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 주함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언제든지 일할 수 있어야 된다. 24절 5장 24절 중요한 요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습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이 39절 39절 읽고 마칠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역사인데, 역사가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인데, 여기 그 히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네. 내게 대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다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 말씀하러 저들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승리케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믿는 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신 은혜 베푸시는 주여,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얻고 영원한 그의 나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